75세의 노인인 그렉 맥도날드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만의 팔복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을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노인의 관점에서 쓴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팔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빨리 걸을 수 있는 발이 있더라고요. 또 배드민턴을 이렇게 스매싱을 할 수 있는 또 강한 팔이 저에게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귀가 있고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이들이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많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나 또 간증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들어도 핀잔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기에 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5번째 복, 그리고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번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욕심이 없거나 또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서울에 갔더니 지하철 타라고 지하도로 내려갔더니 젊은 여자 2분이 제게 오더니 제 눈을 보며 그래요. 참 영혼이 맑으시네요.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영혼이 참 맑으시네요.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죠. 도를 아시나죠? 어떻게 알았냐 저보고. 저는 예지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점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들이죠. 온유에 대해서도 말할 때 세상에서 온유한 것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이 발톱을, 그죠? 이 안에 부드러운 털 안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호랑이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죠. 오늘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대응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을 내가 보복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혼합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하나님은 가축을 두 종류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식물을 두 종류를 뿌리지 말고
옷을 두 종류 실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하죠.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밭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를 같이 뿌리기도 하고, 또 동물들도 이 동물 저 동물 이렇게 교면서 다른 종이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구약 성도들에게 명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보는 걸 통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섞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의 종류만 있게 하는 것,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마음이 하는구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마음이 섞이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이런 여러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혼합된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두 마음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몸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두 마음이고 섞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혼합된 마음이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혼합된 마음이고 두 마음인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이런 마음들을 다 배제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내 마음의 두 마음을 다 제해버리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여기 지금 계신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분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마치 내 옆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내가 가까이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또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모세는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부자가 되고 또 성공을 하거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여러분 복이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이 뭐냐 하면 정결 예법인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죠.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항상 계신 성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에 인간들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그 다음 4절 말씀을 화면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관습을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세균이 혹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청결하게 위한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내가 더러운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육신적인 몸은 청결하게 하는 일은 열심히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정결예법도 모르느냐?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릅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은 청결하게 하는 일은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서 누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이들 가까이에 찾아오실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비난하실 만큼 이 사람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았던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진실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를 바라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맞들여져서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열심히 청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산상에 올라왔어요. 그 산상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겉모양이 청결하겠습니까? 청결하지 않겠습니까? 청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결하지 않다. 겉모양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가 많았죠. 온 몸에 비린내나는 옷들, 그죠?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밥 먹을 때도 손도 안 씻는 사람들인데 목욕이나 제대로 하고 예수님 쫓아다녔겠습니까? 어디 집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어느 집에서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씻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나는 잠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도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에 나 너무나 참 더러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나를 친밀하게 모세처럼 대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혼합된 마음, 여러분 그 마음들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리라. 내가 믿던 많은 것들,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며 살리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많은 신들을 믿었죠.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신 믿어보고 저 신 믿어보고. 그러지만 그 신들을 믿었을 때 집안은 너무나 안 됐습니다.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제는 믿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머님을 만나주시고 어머님을 가까이 하시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한번 보세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상은 평화를 깨기 위해서 화평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십시오.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사과값이 너무 비싸서 사과를 못 사 먹는다고 온 국민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사과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봤더니 사과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게만 논란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맨날 며칠을 뉴스에 또 신문에 그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북한에서만 또 재배가 되고 이제 앞으로 사과가 이제 북극에서 재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후가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죠. 자연 생태계가 다 무너졌죠. 북극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땅에서 지금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물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 같은 그런 색깔이 아니라 물이 노란 물이 또 파란 물이 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학자들이 조사하니까 땅이 너무 더워가지고 땅이 열을 너무 받아가 지구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땅이 그것을 토해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지역에 이렇게 막 지금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언뜻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예쁘다 여기 어디냐 보고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다툼이 생깁니까? 자연계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로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죄가 찾아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히 아꼈던 부부가 비난하고 정죄하죠. 남편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여자가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로서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죄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바가지 끌도록 하는 것이 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주기를 그런 본성을 가진 여자들을 남자의 권위 밑으로 둬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복장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남편 머리 위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본성인데 그 본성을 내가 억누르야 되는 그 남자의 권위 밑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니까
고대 사회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어떻게 이겨 여자가?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소출을 온전히 다 생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자연계가 다 저주받고 무너진 것은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죄를 범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적으로 여러분처럼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립니다. 대신에 마귀의 성품을 갖게 하죠. 마귀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화풀이하고,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나쁜 대로 사람을 돌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은 황폐화되어지고 자연도 파괴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고 대적질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인간 마음속에 사람이라고 도저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참혹한 죄성을 여러분 사람들 속에 양산해 냅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축제장에 와서 그 여자를 끌고 갈 때에 나체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강간하고 그리고 죽이고 목을 참수했지 않습니까? 그 어여쁜 딸의 목을 참수해서 그 목을 찾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몸통을 찾아갔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복장 터질 일입니까?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면, 화평케 되어져야 한다면 누구와 제일 먼저 그러면 화평케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세상의 자연의 파괴,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려면,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멈추고 이 자연 만물이 보존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 자연 속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보존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인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자연 파괴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당신이 제물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셔서 피를 다 쏟아 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해 하여 그들이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 자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또한 이 우리를 화목케 해 주시기도 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줘요? 직분을 줬어요. 끝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또 뭘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목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사람들 간에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까? 부부간에 늘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부부간에 화목하게 될까? 부모와 자녀 간에 늘 싸우고 대립하는 관계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까? 여러분, 직장의 상사와 여러분들이 늘 싸우고 서로가 말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죽는 방식으로, 내가 남편을 위하여 죽어야 여러분의 남편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구나 알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였어.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남편이 궁금증을 느낄 만큼 여러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저 사람은 보여주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모와 자녀가, 예수 믿는 직장의 동료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왜 여러분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 길을 가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조직 속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에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이 섞이면 뭔가 이 아이가 자꾸만 산으로 가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보다 뭔가 차가워지고 냉기가 돌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화평하게 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전제를 깔아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집사님, 죽어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팔팔 살아가지고 남편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면 남편이 교회 오겠어요? 네. 집에 가면 남편 하자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교회 남편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해드렸어요. 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남편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울산에 있을 때 많은 짱 믿은 가정들 전도 행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40몇 명의 사람들요 3년 지났을 때 남편 전부 교회 나왔어요. 90몇 프로가. 근데 그분들이 처음 그 짱미덤 전도 행사를 하려고 전화를 성도들에게 돌리니까 자기는 절대 남편이 교회 나올 사람 아니래. 내가 다 해봤는데 절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온다는 그 남편이 그렇게 제일 강하게 이야기했던 한 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었어요. 그 남편이 3개월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해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가정이 변해지더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하나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청결히 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며 내가 섬기리라. 세상보다 재물보다 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갈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가정이든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주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신임을 고백하며 재물보다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취미생활보다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우리 생명을 내어 던져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멈추고 화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